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화창한 날,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건강 세미나와 요리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 강사분께서 떠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많으시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은 못할 일이 없겠다고 그렇게 약간 좀 부러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장로님께서 여러 큰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우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아까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4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아름답습니까? 네, 고급 그릇이 아니죠. 질그릇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도 않고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맨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과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처음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바뀌는 그 전환기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위탁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그릇은 깨지기가 참 쉽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다시피 아무리 체격이 좋고 참 강해 보이는 그런 거인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에서 그야말로 탑 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직 두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재물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소위 또 요즘 뭡니까? 유튜브라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지금까지 자기 평생을 다해서 이루는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온 나라가 그냥 난리죠. 그래서 이것을 본 한 평범한 시민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은, 인간이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나면은 썩는 일밖에 안 남는 건가.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서 아주 평범한 한 시민이 한 말인데, 인간이 이룰 것을 다 이루면은 썩는 일밖에 남지 않는단 말인가. 그분들이 평생 이루어오는 자기 분야에서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원인들이 참 많이 있죠. 아까처럼 말 한마디, 또 자기의 욕구나 탐심이나 재물욕이나
뭐 여러 가지 고통이나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 할지,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수없이 많은 우리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너무 쉽게 깨지게,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쌓이는 스트레스, 열등감, 이런 것도 우리를 또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 이 폴 호크라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Overcoming the Rating Game 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레이팅 게임, 모든 것을 사람들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교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도 생기고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생기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감기처럼 만연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가 쉽게 높여집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열등감, 남과 비교되는 그 열등감, 그것도 우리를 깨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그 이야기나 또 뭐 무슨 이야기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란서 사람들은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반응이 딱 나타나는데, 불란서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독일 사람들은 한참 있다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든지 또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한국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반응한다 이것입니다. 네. 남이 웃으면 자기도 웃고, 남이 중요시하면 자기도 중요시하게 되고, 물론 이건 조금 과한 편일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참 많아요. 이런 거 레이팅 게임 속에 우리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나 우울증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가 참 쉬운데, 뭐가 부족해서 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부자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시골에 사는 촌부보다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약이나 수술로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바로 우리 정신적 자살 상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극단에 있어서는 자기가 상처를 받고 남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그런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왕이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또 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고, 또 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하고 의로운 아들,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울 왕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조그만 소년이 때려 눕히는 그것을 보고, 그 블레셋에서의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해서 돌아올 때 환영 행사가 크게 열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 환영 행사가 사울 왕을 위한 행사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 왕에 대해서 칭송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사울 왕을 환영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몇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사윗이 쫙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여인들의 몇 마디 말 때문에 하나도 부족할 거 없는 그 강한 왕이 깨져버린 거, 질거리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자기의 신하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의 최후도 마치 자살처럼 자기가 스스로 죽는 그런 것을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거죠. 뭐 열등감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극히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과정공부대 우리 배웠지만은 누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걸어가지만 시간은 날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것처럼 시간은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일생이라는 것이 한 점과 같다, 하룻밤 꿈과 같다, 아니면은 금방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만큼 속절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 시간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그 앞에 당연히 강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겸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리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모두 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여러분이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습니까? 내용물에 있습니까? 내용물에 있어요. 아무리 그 그릇이 좋다고 해도 그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록 아무리 그 그릇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 속에 보물이 가득하면은 그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 속에 오물이 가득하면은 오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오물단지.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오물을 버리고 보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임을 우리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오물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보물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배라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보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보배 하면은 뭐 금은 보화 그러는데 사실 그게 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그 햇빛이 강한 사막에서는 뭐가 보배입니까? 물이 보배예요. 캄캄한 이 밤중에는 뭐가 보배예요? 빛이 보배입니다. 지금 배가 막 고플 때는 뭐가 보배예요? 음식이 보배예요. 음식이. 그런데 곧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생명이 보배인 것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이거의 보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그랬죠? 또 나는 이 세상 어두움을 비춰주는 나는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 자체고 내가 바로 영생을 준다. 이게 다 포함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비추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담을수록 포장이나 그 용기도 가치 있는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령 보물을 담으려면은 보물단지도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으면서 질그릇에 담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정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아까 우리 읽으셨듯이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 단지가 너무 좋아버리면 내용물이 빛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듯이, 그것이 보배가 빛이 나듯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가 질그릇됨을, 자기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 한 예가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람이 자랑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12장 10절에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오물은 다 빼버리고 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을 해요. 자기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이걸 자랑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바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4장 그 뒤에 이제 보배를 지닌 이 사도 바울,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강해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시면 펴셔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아까 우리 본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한 4가지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말이에요. 요즘 하는 말로 왕따를 당한다 이거예요. 네. 아무리 왕따를 당해도 제가 낙심하지 않는다. 네.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많은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결국은 또 순교를 당했지만은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야 한다. 바로 참 생명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건 제가 너무나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네, 다 펴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 7번 정도 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7번 정도.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시련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얼마나 심하게 고통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먹어. 이 태장은 주로 로마 사람들의 형벌의 형태입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 당시에는 이 강을 건너라고 다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데 무척 그 위험이 많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도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어디서나 뭐 옛날에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뭐 한국에도 그 강도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항상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정말 같은 유대인들이 그 주는 어려움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시내란 건 시티, 이 도시 안에 들어가도 또 위험이 있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위험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떤 느낌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이 아주 많았다는 거.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거짓 형제나 강도들. 그 다음에 자연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이 아주 열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장소를 불문하고 힘들었다는 거. 시내든지 광야든지 바다든지 뭐 피할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고통, 돌 맞고 매 맞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던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더해서 질병까지 있었죠. 자기 몸에 가시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평생 지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안질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이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도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불행한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루도록
놔두시냐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 불운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깨달았죠. 우리 12장 한번 잠깐 보시죠. 12장 8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의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뒤에 12장 8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인간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해진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강함이라. 네.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불운의 사람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어떤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뭐 좀 알고 자기가 능력 있고 가진 거 많다 할 때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진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특히 약함, 우리가 정말 매일 죽는 그런 경험을 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 허락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약할 그때 곧 내 자신도 강해진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4장 5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11장 28절 보도록 하죠. 11장 28절.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것이 쭉 나왔죠. 11장 28절. 거기에 이어서 27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도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 이런 이제 고통을 이제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주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무엇을 염려하는 거라?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deep concern, 내 마음에 깊은 염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자기는 어떤 것도 목숨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도 아까 우리가 했던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기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염려가 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는가, 소중히 여겼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자기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께서 바로 이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가볍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희생하셔서 세우신 교회예요.
또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순교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은 다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을 주도록 하지 말자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교회 내의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중상과 수근수근하고 거만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은 이렇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서 간직했을 때 향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향기가 나요. 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 편지는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편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이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실화인데, 어느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한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다가 시댁 식구들까지 있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시오. 참 잘 이해한다. 그런데 한 달간만 좀 시간을 두자. 한 달 동안 잘 견뎌보시고, 한 달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이면은 헤어지셔도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가 아니고 선교사로서 그 가정에 왔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달을 지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정에 이제는 더 이상 아내도 싫고 며느리도 싫은데 내가 선교사로 왔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1대1로 상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사의 목적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정말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선교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딱 가서 보고, 이제는 남편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시부모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네. 이제는 오로지 내가 당하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억울함보다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전달자가 되겠다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니까 그분들이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남편도 감동이 되고 시부모님들도 감동이 됐어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가정이 정말 화목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내가 이 가정을 정말 구원의 하나의 다리를 놓겠다는 선교사다. 이 교회에서 나는 지금 선교사로 왔다.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에 나는 지금 선교사로 왔다. 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저는 정말 달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선교사는 1대1로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많이 달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당하는 어떤 억울함이나 고초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의 구원과 혹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 질그리심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말고 교만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 앞에 우리는 힘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나와 똑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라고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나도 깨지기 쉬운 존재고 저 사람도 깨지기 쉬운 존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 보배로운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무력하고 속절없는 우리 존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